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 가운데 정신분석학의 대가 심리학자이기도 한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가치와 본질은 당신이 무엇을 행할 것이라는 말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행하는가로 결정된다. 심리학자가 한 얘기라서 조금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의 영성과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신실한 올바른 크리스찬이란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 내용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이, 그 신실함이 결정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그 형식을 통해 그런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처음과 끝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받으시는 분, 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미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대상은 정확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모델로 기도의 예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올바른 기도 자세, 기도의 태도는 무엇일까? 5절로 8절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이겁니까? 비유를 들어서 먼저 비판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기도의 태도,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태도가 뭡니까? 사람들의 눈이나 시각에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탐욕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기도하고 있어. 너희 나 좀 봐줘. 나 좀 칭찬 좀 해줘. 나 좀 존경 좀 해줘.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비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성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섭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자의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지만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간절히 소원한 간구와 갈망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인 나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 성도인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가,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한 성도인 내가 이웃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관계 설정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한 성도가 자연, 만물 세계, 물질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 만물, 세상에 대해서 좋은 올바른 성경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공적이고 올바른 관계 설정에 대한 기준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입체적인 성경의 선거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이웃사람과 우리 자연세계, 만물, 물질세계, 이 관계,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올바른 관계를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애써야 되겠다. 그 올바른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능력 주시고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태도,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 내용은 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 스크린 한번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올바른 영적 관계 설정의 원칙이 뭔가? 9절로 10절. 두 번째, 그 다음 넘어가면요. 신실한 성도가 자연과 물질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뭔가? 11절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성도가 이웃사람, 다른 사람과 맺는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인가? 12절로 13절, 그 다음에 15절까지 하나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올바른 이웃관계,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용서가 필요하다. 왜? 공동체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용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 쭉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그 올바로 설정하고 올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신자성도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올바른 영적인 관계성은 어떤 것이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우리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 거룩한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에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올바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너희들이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 속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분의 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속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받고 제한될 때 기독교는 더 이상 말씀에 따라 변해될 수 없고 단지 이 세상에 하여 순응할 뿐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속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세속의 생각이나 가치와 문화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바꾼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그 생각에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땅에 이 세상을 바꾸는 일, 이 땅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엄한,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풍조에서 기독교 신앙의, 또 성경의 신앙, 성경의 가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과 가치가 변질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그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다면 바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나 가치나 사상과 세속적인 기준에 적당히 타협하다가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하고 죄의 속성에 물든 세속 문화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적당히 세상에 같이 대충 그냥 따라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적당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오늘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내가 다시 설정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결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 가치를 점점 약화되고 그것이 점점 세상에 물들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우리 교회 현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현실, 이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설정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복음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거룩하게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마저도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가는 이 가난 교인의 시대, 탈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속 문화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능력과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할 것인가?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 능력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은 한 가지.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속 문화에 순응하다가 망가고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 창조 질서에 속한 성경적인 관계를 올바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요나라는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1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좀 외쳐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봐. 이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씩이나 한 구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도피하는 길을 요나는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할 수 없이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게 감당할게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는 거 아시죠? 주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그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도피하고 회피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나기를 회피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와 정반대의 영성을 추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욥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뺏어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는 도망갔지만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자, 시편 41편에 보면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너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시편 기자도 인생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과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어찌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원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나는 간절히 갈망했다. 내 영혼아 내가 언제까지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로 너를 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너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 욥과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이고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소원했던 그들의 믿음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만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기를 간절히 갈망한 인물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가치. 오늘 주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 바로 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믿음입니다. 코람데오 믿음과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코람데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도대체 이것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영성의 가치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연하처럼 도피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서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명예와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끝까지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코람데오 신앙을 우리가 왜 회복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한 도전적인 글을 제가 이렇게 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진짜 아마 스크린에 없을 텐데요. 우리 저 글을 먼저 읽고 사무엘상 말씀도 같이 봅니다. 목회 사역이 공연으로 변질될 때 예배당은 극장이 된다. 예배 회중이 청중이 되면 예배는 오락이 된다. 그럴 때 인간의 박수갈채, 칭찬, 환호, 인정은 결국 성공의 척도가 되고 한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준엄한 꾸짖음, 책망의 말씀이다. 공연, 교회 예배자가 아니라 회중이 되면 예배는 공연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목회자든 찬양팀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부흥 강사든 모든 사람 그런 찬양하고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그 사람이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척도의 기준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해서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 도대체 우리의 중심을 우리 어떤 중심을 보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때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홀리네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은 우리에게 이 영성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코람데오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감당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해소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너희를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한 삶을 사는 자만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을, 그런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능력을 입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요즘 말씀을 드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칩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화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는 영원한 강석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꼭 밑줄 그십시오. 심지가 경고한 자. 이 경고한다는 말 히브리 원어 동사는 사막이라는 동사. 사막. 이 말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댄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 온전한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항상 관심을 집중하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절망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감 때문에 힘들고 또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신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사막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찬양 하나를 같이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소리라는 찬양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같이 잠깐 들어볼까요? 여자 자매 가수가 부른 노래. 두려워하느냐 아무 영
잊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내가 이 찬양 꼭 집에서 들어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저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